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합니다. 청명한 하늘을 마주하며 옷깃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노랗게 변해 발걸음 닿는 곳들을 장식하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들을 무사히 지내고 새롭게 열리는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웃을 향해 내미는 손길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순간들이 냉혹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구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으로 자리하게 해주시고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하나님 앞에 깊고 넓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변화산이 아닌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조된 영광의 자리가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수유제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아가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 발딛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온기로 끌어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온 교역자와 당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의 길을 담대히 걸으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공정한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수유제일 교회를 믿음의 터전으로 함께 일굴 항존직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여정이 수유제일 교회의 믿음의 역사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도 기도원이나 수련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셨다거나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느껴지는 경험들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들, 기도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충만한 경험들이 머릿속에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으시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어린이 전도협회 수련회나 CCC 수련회, 그리고 20대에는 한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성경통독 수련회나 선교사역을 많이 다녀오곤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 혼자서도 기도원을 찾곤 했었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거나 또 핸드폰이 나왔어도 인터넷 기능이 없거나 뒤늦게 나왔기에 카카오톡이니 유튜브니 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의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들어가면 세상의 일과는 단절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쉬웠습니다. 며칠을 말씀과 씨름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산속을 나서면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가 없었지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산을 내려가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리라. 어떤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마 다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늘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교회만 다녀오면 밥상이 엎어지고 성경책이 찢기기도 했죠. 게다가 고3 수능을 마치고 모 국립대학교 교육과가 아닌 사립대인 장신대에 진학하겠다는 제 결정에 아버지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수련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였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몇 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부끄럽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 있게 복음 편지를 보내놓고는 아버지를 대면하면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떨어지더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자신했던 저였는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면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저를 마주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된 연약함으로 아버지를 마주했기에 그랬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다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아서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그곳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곳으로 삼고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산에 내려와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의 내용인즉슨 한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시니 귀신을 쫓는 권능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제자들이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예수님께서는 진작부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이어서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제자들이 말 못하는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본세 한 문장을 보면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몇 제자들은 변형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으며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은혜의 정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정작 낮은 이 세상,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때 능력이 아닌 논쟁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곳에는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논쟁을 하곤 하지요.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경기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떤 경기든 편파 판정이니 심판이 봐줬다느니 여러 논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단 몇 점으로도 승부가 갈라지는데 김연아 선수와 다른 메달의 선수들과의 격차는 약 30점이나 가까웠습니다. 그의 실력과 능력에는 어떤 논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과 대조를 이루는 이 상황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아무도 제자들이 자만과 안일에 빠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웅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적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일종의 사기극이었다고 시비를 걸고 제자들은 그에 맞서 변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변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쉬제테오인데 이 말은 심한 논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큰 무리가 모여들 정도로 요란하고 심한 논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역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괴로운 어린아이와 그 가족에게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익한 변론만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제자들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곤란하고 부끄러웠을까요? 힘있는 서기관들에게 내몰려서 무리들에 둘러싸인 채 온갖 비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지만 그 제자들만이 중하다고 여긴 분이 아닙니다. 산 아래 상황을 인지하시고 산 위에서의 상황을 정리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의 정상만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영광 아래에 곤란함과 지루함, 척박함,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 분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어찌 자기 백성을 공경에서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서 공경을 만나 두려움과 낙심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두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려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기적을 베풀지 못하여 힘들고 괴로운 것은 제자들인데 왜 서기관과 무리들이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향해 변론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일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끗 차이 같지만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지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신강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모세가 택한 방법은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보호하심을 자신의 영광으로 은연중에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의 능력, 자기의 믿음 때문이라 여긴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염려하고 불안에 떤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발휘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함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영광의 정상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며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참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을 발판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준파파라고 젊은 세대들 가운데 급속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7개월 된 둘째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패션을 통해 십수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며 가진 소유를 기부하고 일상에서 사업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그가 출연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어려운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시는 아버지는 본인이 어린 시절 당한 학대의 경험 때문인지 좌절감과 두려움을 표현할 방법을 달리 몰랐습니다. 세간살이를 부수고 고함을 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온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셨고 남편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 흉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일터로 출근하기 전에 집안을 돌보는 일들과 식사 준비 등을 끝내고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 9시가 넘어 퇴근해 오셨죠. 어느 날은 이 하준파파가 어머니에게 엄마도 그냥 평균 정도만 되는 남자를 만났어도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밉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말씀하시길, 태환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셨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니 나는 내 사명을 천국 가기 전까지 즐겁게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하준파파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큰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하준파파의 아버님은요,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자격 있어? 우리 아내는 그럴 자격이 돼. 우리 아내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자격 있게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단 한 명의 영혼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베푸는 온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데려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기관들과 말싸움만 하였을 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이와 아버지의 절박함은 뒷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나은지 비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의 몸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경력, 교회 안에서의 직분, 주님이 주신 복으로 쌓아 올린 재물이나 권력, 이런 것으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닮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19절을 보면 이제 산 정상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만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일 내가 천국에 간다면 이미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내용들은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이요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그 약속이 현실화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는 곧바로 응수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정상에서는 믿음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복음을 증언하기가, 복음을 나타내기가 너무나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루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창조한 것, 우리가 길러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교훈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때로는 흔들려도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히 깎아지르는 듯한 계곡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계곡으로 이끄십니다. 그 계곡에서 비로소 이들은 산에서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러한 우리의 의심이 뿌리째 뽑히는 곳은 영광의 정상이 아닌 낮은 자리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삶으로 이어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